미국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한참 내리는데 어느 여인이 잘못 발을 디뎌서 바닷가로 빠졌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원들이 그걸 보면서도 금방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물속에 3번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주 젊은 선원이 그때를 기다린 듯이 뛰어내려 그 여인이 쭉 늘어진 여인을 건져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왜 진작 뛰어내리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헐떡거리는 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는 둘이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어느 정도 빠져야만 그때 내려가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둘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 둘의 힘 때문에 역시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인생 사는데 자기 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인생 사는데 중요한 것은 터득하고 힘 빼는데 이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야 구원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힘 다 뺐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힘을 빼야죠. 빼고 죄인 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나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제가 오랫동안 하지만 힘 뺀다, 자아를 내려놓는다 많이들 하지만 정말 많이들 안 내려놔요. 교회 나와서는 죽는 연습하는 거지 사는 연습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계속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나의 고집을 죽여주세요. 이거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안 배우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내가 주인인데 뭘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교회 다녀도 내가 최고예요. 나 인정 안 해주면 섭섭귀신이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은 죽으러 나오는 거지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복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만나느냐, 올바른 예수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미치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자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되고, 그것 때문에 권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항전직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 직분이 세상의 뭐 명예인 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누구나 죽게 되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니면 좋은 건강한 건강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살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육신이 죽는데 그 다음에 두 번 죽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지옥에 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죽는 죽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지어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영혼과 육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잠을 잔다 이런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죽었지만 실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죽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로 잠을 자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에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다 호련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잠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죽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혼의 지옥 가는 죽음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을 사용하는데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죠. 그리고 영혼이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하여 끌려다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자유한 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정말 자유하지 못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죄라는 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인간은요, 이 마귀의 종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그 죄의 종노릇 합니다.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에 죄를 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의 힘에 짓눌리고 악령의 힘에 짓눌려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노예 생활.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죠. 또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인데 이 복음은 사단의 노예와 그 다음에 죄의 노예되어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서 풀어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영적인 해방감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나는 죽음과 사탄과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사단의 죄, 마귀의 그 종노릇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탄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삼위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면 우상으로 만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돼요. 제가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선앙당에 있는 나무는 내가 다 벼다 뗐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앉았는데 나는 그 나무 내가 다 벼다 뗐어요. 동네 입구에 있는 하여튼 이렇게 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새끼줄 쳐놓은 거. 내가 동네마다 다 돌아다녀서 다 부셨어요. 사람들은 그거 줄도 못 끊어 겁나서. 옴붙을까봐, 귀신이 옴붙을까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는데 한국에도 지금 예수가 14명이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단에 가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정도 버립니다. 무서운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도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악령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외골수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가려면 기차 타고 와도 되고 아니면 버스 타고 와도 되고 KTX 타고 와도 되고 비행기 타고 와도 되지 왜 그렇게 한 길로만 가려고 그렇게 외골수쟁이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외골수쟁이가 안 되면 큰일 나요.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폭넓게 살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데 구원의 길만은 외골수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길만은 오직 예수예요. 구원의 길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이거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너 마음 문 열고 나를 영접하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여기 아직 진정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영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는 길이 많이 있어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오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타기만 하면 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엘리베이터, 그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성경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많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입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한 방에서 살을 맞대고. 그렇죠. 결혼했으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인 대신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그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잘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왜? 예수님은 영이거든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려. 마치 손님 초청해놓고 소파에 앉아놓고 혼자 나가서 볼일 보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분은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분에게 마음으로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어려움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 동행하는 삶, 순간마다 아내와 남편이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의하고 그 다음에 합의해보고 함께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모르게 자기가 계획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어려우면 그때서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어려운 문제도 왜 생긴 줄 아세요? 처음서부터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다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이해하고 됐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도 모르게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아내가 다 책임지라고 하고 도망가.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함께 먹는다고 한 말은 내가 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일 처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놀라운 얘기, 권세란 말이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나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삶 속에는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또 전에 보이지 않던 죄악이 뭔가가 알게 되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이 속에서부터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동행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스위스에 한번 가니까 그 알프스 산맥을 버스가 넘는데 우리 해인가는 피발령 고개는 세 발에 피어보니까 아주 꼬불꼬불꼬불 넘어가는데 진짜 환상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이 녹는 것이 계속 폭포로 떨어지는데 폭포가 그냥 하도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비탈길을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집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차가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있고 왼쪽에는 어떤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이 짝에 자기 아들이야. 여러분 같으면 차를 어디로 몰겠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 같고 이쪽에는 내 아들 하나가 죽을 것 같고 이 머릿속에 순간 생각하는데 이미 버스는 자기 아들을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버스가 멈춘 후에 아버지가 내려와 이미 죽은 아들을 안고 통곡하는데 사람들은 달려와서 운전을 잘못했다고 난리를 쳐. 나중에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서는 다 입을 다물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자기 아들을 죽였구나.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 많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죄 없이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내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